우리 요한복음 묵상 및 필사는 잘 하고 계신지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은혜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또 말씀을 쓰고 또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요한복음 3장을 얘기하니까 지금 본문이 저 본문이 아닌데 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연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육과 영을 대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폰트가 다 깨졌네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육으로 난 자는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땅의 일에 사로잡힌 자이고, 반면 영으로 난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영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이고, 8절, 그리고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난 사람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이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그리고 결국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고 그를 믿지 않고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역시 확연한 대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며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반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옴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판가름 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을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붙드는 존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져 있었던,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생명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들을 너무나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전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1도 없는 상태가 바로 육체에 속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고 또 그 성령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듭남은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였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고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를 낳으셨다, 출생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그런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이 말씀, 이 문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혹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신생아는 그냥 부모님에 의해 출생되어진 존재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왔다가 잠시 한번 성령이 오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 역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고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진 자의 태도가 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아까 전에 살펴봤다시피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도 야고보서와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가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 역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아이의 유일한 식사는 무엇이죠? 엄마의 젖입니다. 물론 요즘은 소젖이나 다른 대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남자라서,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엄청나게 엄마의 젖을 진짜 아플 정도로 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자사자 이거를 빨까요? 유일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언제 이 젖을 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 때에 정말 죽자사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쉬게 되어지고 엄마의 젖을 통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고 숨을 쉬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다 깨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유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낳고 거듭나게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벗어버리고 이것들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너무나도 마땅한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돼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보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이 사모의 뜻은 심히 사랑함으로 동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죽자사자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이런 여러 모습들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가 쓰여져 있고 아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가페가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필로스 또는 필리아는 형제 사랑, 친구의 사랑입니다. 반면 아가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며 사랑 상대방의 이익을 참으로 구하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듯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 사랑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막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보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조악하며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런 처음에는 친구처럼 단순한 우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소중한 그 시간을, 재물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거짓 없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강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한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고 비웃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아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 부족한, 내 연약한 참 조금만 거 하나 가지고도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고 거듭나게 된 그 삶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선명한 대조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때 이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서 쓰여진 이 원래 문맥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영광은 풀과 풀의 꽃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 당시에 이 세계를 제패하며 강력한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강력했던 나라들은 풀의 꽃과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을 그 로마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 엄청난 나라,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 그 예수가 다스릴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대로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와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의 그 분명한 대조, 영원한 생명을 판가름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운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드는 자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풀과 푸르의 꽃과 같이 쉽사리 무너지게 될 그 세상의 것들을 붙드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전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